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넣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은 제가 삽입한 말씀입니다.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의 집안 식구가 원수다 라는 서브 타이틀이죠. 소제목을 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큰 타이틀 안에서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결국 이것은 가족 구원의 요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검의 의미는 영원한 그 가정의 불화와 분쟁과 분리와 파괴를 위하여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살리러 오신 검을 찔리면 사탄의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그 손실과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는 그 연약한 조건을 가지고 사탄은 그 말씀의 검을 어찌하든 요리조리 피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의 영적 원리, 이 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믿어도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마지막 비운의 불행한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위시해서 많은 계명들을 성막에 대한 것도 받았고 많은 계명을 그 음식 규례라든지 뭐 엄청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모세의 형 아론은 그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귀금속을 뽑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입니다. 옛사람의 우상이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던 이제 40일 후에 내려오던 모세가 성전가도 아니고 폐전가도 아니고 무슨 그런 노래소리가 들려오기에 가보니까 이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장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고 송아지도 불살라서 그게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참 그 하나님 붙잡히니까 공의 하나님의 심판적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사단의 편에 속한 자들
뭐 아론을 위시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자를 모이라 해서 출애굽기 32장의 2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다 각기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돌이켜라. 자기의 이웃과 형제와 자녀들, 가족이라도 돌이켜라 해서 진 이 끝에서 저 끝을 달리면서 하루에 3,000명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한 28절, 29절쯤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도륙한 자들이 살인한 자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너희들은 헌신했노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면서 하늘에 그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의 세계냐 육의 세계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정확한 그 가름을 경계선을 긋지 아니하고 유야무야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끼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괴멸하게 됩니다.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그런 정말 처절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명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세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그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택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 신이거든 그를 택하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택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이제 모세의 제자인 그 여호수아서의 24장 15절에 그게 나오죠.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 강 건너 신을 택하든지 아무리 신을 택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택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금이 오게 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사고와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족이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축복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혹은 아내요, 혹은 부모, 형제입니다. 혹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검에 찔려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혈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단 말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고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해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자녀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묘하게도 절에 지주하러 가면 그렇지 않는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는데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는 발작합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그때 비로소 영혼이라고 들먹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부모가 자녀, 자녀 부모, 형제, 가족, 이 모든 사랑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과 육의 사랑입니다. 혈과 육의 사랑입니다. 그건 멸망의 사랑입니다. 그건 구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영혼육을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을 받아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생 쪽으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그 가족이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 가족이 아직까지 세상 권세, 공중 권세에 가지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영혼력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혹은 남편이 부모 형제가 그 믿음의 길로 갈 때 가장 행복해하고 정말 축하해줘. 컨그레츄레이션. 정말 축하합니다. 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 핍박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자녀가 너 예수 믿는다며 소문 들으니까 맞아 틀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작자들은 부모 제사 지내지 않았는데 니도 안 지낼 거야? 예, 아버지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의호로 새끼야. 당장 집을 싸라. 집을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목회자 된 사람이 많아요. 믿어도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성경 그대로예요.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 지키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오로 떠났던 아브라함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지켜주셨듯이 정말 믿음 하나 그 부모의 그 관계가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부모보다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애매히 온몸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한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는 자다. 내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마음이 아플까 봐서 왜냐면 정과 육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가족이란 게. 그러니까 그 가족의 사탄은 그 가족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사탄의 무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정과 육입니다. 정과 육은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과 육을 쫓아가면 십자가는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못 지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처절한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보다 가장 큰 싸움이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웃은 나를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회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은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가든 멸망의 길로 가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를 정과 육이 얽혀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은 정과 육이 나하고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든 승리하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 내가 정과 육이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내게 뭐라고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족에게 정과 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택할 것이냐, 가정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가족을 택할 것이냐, 혹은 남편을 택할 것이냐 하면서 그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정과 육을 붙잡힌 그 마음을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될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리되지 않을 마음을 사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협을 하고 그게 응해버렸을 때 사탄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도 멸망하고 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함께 이때 쓰는 가장 정확한 용어가 공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멸이 아니고 공멸입니다. 나도 구원 못 받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멸망시키고 마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서 휴거되는 순간부터 즉 그리스도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환란.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의 그 불행한 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오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핍박하고 지금 은혜 시대 핍박하고 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은혜
7년 환란의 핍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그 아비가 그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잠깐만 언급하고 지납니다. 7년 대환란 때는 베리칩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베리칩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음식, 모든 일상생활의 용품이 매매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굶어 죽겠다는 것이죠. 총 맞아 죽겠다는 거죠. 매 맞아 죽겠다는 것이죠. 이런 각오 없이는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베리칩을 받는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계시록 13장 14장에 그 베리칩 하나 그까지 뭔데 받지 말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베리칩을 받으면 즉 그리스도가 배후의 세력이 이 베리칩을 받게 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끌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리칩 666을 받으면 그 짐승 비스트, B-E-A-S-T, 비스트,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666이.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족이 눈이 해가닥 뒤집어져서 가족으로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때는 성경대로 마태복음 10장 21절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가족이 가족을 짐승의 인격으로 변해버립니다. 뭐 짐승의 인격이란 말은 좀 표현이 맞지 않지만은 짐승의 포악한 성품으로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가족이 가족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이건 가족을 진짜 원수로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죠, 이제. 죽이는 때까지 고발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재 그 베리칩을 받기 전에 이미 중동 같은 여러 아프리카라든지 모슬렘 국가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하게 가족은 남입니다. 그래서 고발해버리죠. 우리 가족, 내 아내가 지금 베리칩을 받지 않았다. 나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로 보이지 않아요. 왜 이거 예수님 받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물론 시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참 믿음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지만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가족의 그 정과 육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종말 지말에 우리의 신앙을 잘 건사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받는 그 순간부터 불신자나 이방인이 들으면은 좀 고깝게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나의 애니미입니다. 애니미.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성령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정과 육은 여전히 똑같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똑같이 가구 사러 가고 소파 사러 가고 똑같이 시장 가고 똑같이 집 사고 차 사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슬리핑 위드 에니미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하시는 알아서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영과 내 영을 팔아버립니다. 내 영을 팔아버립니다. 사탄의 그 괴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괴계는 정과 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호리고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바꿔 말하면 처녀 총각이 가만히 있다가 잘 믿다가 결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거는 갈수록 더하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줄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새끼줄을 잡아요. 새끼줄이 아니고 자녀줄이 말이에요. 자녀줄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줄을 잡아요. 명예줄을 잡아요. 사람이 뭐든지 잡아야 인간은 산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쇄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더 우상이 되는 거야. 그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야. 이래야 구원이 없어요. 나보다 더 사랑 합당치 아니하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부르세요. 모리아 산은 오늘날 십자가가 있는 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보리 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이제 각을 떠서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육에 붙잡힌 마음, 하나님보다도 그 이삭을 더 호불고 저 금지 오기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버리란 거죠. 실제로는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삭을 버리라고 하지만은 사실 신약적으로 본다면 너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에 대한 집착과 아들에 대한 우상화된 그 마음을 버리라. 무엇을 택할 것이냐? 목숨을 택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가 육의 목숨이야. 육의 목숨을 네가 지키려고 하면 너는 영생을 잃을 것이고 육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 너의 가족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살려면 가족이 하나님이냐? 창조주냐? 영생을 보장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탄의 밥이 되어 붙잡혀 있는데 그 정과 육에 의하여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가족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가족 때문에 불안하고 도리한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 사탄의 편에 속했다. 너는 지금 십자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하다. 이 말은 사실은요 헬라의 의미로 보면 붙들어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악시오스라는 뜻입니다. 악시오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뭐 이끌다, 붙들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간단히 묶어서 말하면 붙들어 인도하다, 붙들어 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붙들어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다. 그 굉장한 의미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시다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생명에 좌우된 것입니다. 뭐 조금 밥을 몇 그릇 더 먹고 그 몇천 불 수입이 더 오르고 집을 좀 몇스케프 더 크고 no,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전혀 그 성경에 그런 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적이고 혼적인 그런 세계 속의 얘기고 신약에 와서는 오직 우리가 중심 메시지가 팔복적인 메시지로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아무리 귀를 달콤하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흥분을 우리 이렇게 해서 눈물을 그냥 맨발로 쏟을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속된 복음이고 물탄 복음이요, 뒤틀린 복음이요, 가짜 복음입니다. 짝퉁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하려고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에 가족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한순간에 약속이 나듯이 36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마귀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나도 가족도 공멸하는 단어가 오늘 몇 번째고 세 번째 나오는데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네가 선택할 것이냐? 처절하게 네 마음이 조금 쓰리고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네가 마음을 어디를 향할 것이냐? 주를 향하여 엎드릴 것이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각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지만은 그 뭐냐? 너의 정과 육을 쫓아서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위로와 육체의 평안함과 행통함을 추구해 가는 너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 육의 생각이 말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지성소 계시는 도피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세례요한부터 지금 이때까지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세례요한 때까지 침노를 당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웨딩 폼이
예, 우리를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왜? 친구는 침노 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를 좀 침노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랬다 말이죠. 그런데 침노한다는 무엇입니까? 침노한 영의 끝없이 영을 위주로 내 영의 성장을 위주로 또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앞에 부복하여 그분 앞에 내가 지성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된 대로 제가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정의에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내 가족 끝으로 보면 말짱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어도 나도 서로들 말짱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이 완전히 리블레이션이 개혁이 혁명이 일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형제 가족 예수 피가 없으면 사탄은 계속 끝없이 그 정과 육을 가지고 나에게 원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양보할 걸 해야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주님의 계명을 양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에 먹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 힘없이 내가 아무리 버텨도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로마 6장 16절 말씀처럼 순종해버리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가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되고 그가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딱 장하게 해버렸습니다. 붙잡고 마음대로 패대기 치기면 움직입니다. 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양보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 속에 있는 지정의를 붙잡고 있고 영혼력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against 해야 됩니다. 그걸 대적하여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confrontation을 영어로 우리가 against 하나에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대적하여 가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만약 시간 안 되면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나에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 방법을 통하여 흔들 때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욕을 하고 악한 말하고 여러 가지 나의 그 믿음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나를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그 가족 속에, 그 자식 속에, 그 부모 형제 속에, 믿지 않은 불신자 속에 가족이 일하고만 보면 안 돼요. 껍데기는 가족이지만 속에는 사탄이 알창이 들어있다 말이야. 자, 그 가족 속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걱정, 근심,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 져야만 처리되는, 십자가 지지 못하는 내 안에 부패된 자아, 그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십자가, 골고다를 통과하지 않은 자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성품적인 부패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처럼 끝없는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 속에 있는 영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마귀 새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 새끼 하면 마귀는 이렇게 말해. 그래, 내 마귀다. 왜? 마귀 보고 마귀를 하니까. 그런데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나 부모 형제는 마귀 새끼 하면은 지 보고 한 줄 알고 뭐? 하면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상처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격과 마음을 통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인 이 혼의 기관이 있는데 이 혼의 기관이 문을 닫아버리면 마지막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가족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밀가부르지 까분단 말이죠. 이래도 혈기 안 내? 이래도 근심 안 해?
이래도 막말 안 해? 계속 마귀는 끝없이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렇지. 그만 팍 넘어지는 거예요. 10년 참았다 넘어지나 3개월 참았다 넘어지나 넘어지는 같은 겁니다. 넘어지면은 사탄이 그 순간부터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영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지는 마음 지는 거예요. 딱 져버리면 지면은 가족은 끝나버립니다. 지금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제가 지금 아주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이미 사탄에게 지는 사람은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탄에 이긴 자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돼요. 그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거는 미혹의 영이 나를 꼬드겼어 넘어지게 하고 밀가루를 까불러서 자기의 모든 세력을 확대해가면서 자기 소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탄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 앞에 모이라고 말할 때 모일 수가 없으면 칼로 도륙당한 영적으로 도륙당하는 3,000명 도륙당하는 그 자식도 도륙당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 말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갚아줘야지 갈봐줘야지 가면 등신같이 말이야 물탱이같이 있으면 되겠냐 해서 우리는 나타나는데 갈봐준다 한번 내가 나선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육체를 향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야. 육체 가지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은 내 힘으로 이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것은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힘을 쓴다고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의 반응은 무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등신같이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비판하고 인간 이하의 말을 하고 비인격적이고 자꾸 마귀는 인격을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인격이 약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켜서 생각에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를 말로 치면 여러분들이 같이 치면 더 달라집니다. 왜? 일단 쳐야 시원하니까. 갈봐줘야 시원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내가 사탄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내 그 정과 육이 내 육신을 향한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부활한 그 능력이 빛이 내게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안에 사탄을 무력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권위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뭐 예를 들면 손자가 예수 안 믿는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다. 이놈의 자식! 모든 것은 쩔쩔 매는데 예수 믿으라는 것만은 안 믿어요. 열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우리가 할아버지라는 권위 가지고 못 이깁니다. 촌장이라는 권위가 못 이겨요. 대통령이 예수 믿으러 믿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해요. 세금도 바치고 다른 거는 법에 따르겠지만 예수 믿으라는 이거는 뭐라고 나옵니까? 종교의 자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딴지를 걸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거야. 이기는 길은 죽어야 이기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내 미움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갈보리를 향하여 갈보리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에 만나지 아니하고 이길 자가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하세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것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가지 끌고 와서 좀 강한 말입니다만은 양해하시고 맥살을 끌고 와서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맥살이 아프길래 할 수 없이 끌려 앉았더라도 그 시간만 지나면은 돌맞은 송아지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되질 않아요.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끊기지 않는데 몸만 갖다 놨다고 안 돼요. 우리는요 너무나 무익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가슴 태우고 태우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나는 육에 반응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무반응하면서 내가 육에는 무반응하지만 영에 민감한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잠깐 말씀을 홀도하면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K-R-I-K, 크리크라는 앵글로 색슨족에서 영국의 그 조상들, 거기서부터 헬라의 에클레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K-R-I-K, 키르크. 이것이 에클레시아 전치사가 붙어서 이렇게 변화된 이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장황한 신학적인 교리도 많겠죠. 교회론에 대해서 유수한 저자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세 가지의 영적 존재를 아는 것이에요. 영혼육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의 그 괴계와 사탄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마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를 모르면은 나는 이기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져가면서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내면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로마 10장 24절이에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 형편없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난 죽는 거야. 난 지옥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조건, 그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일하고 세상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그런 일들을 자행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자기가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나를 떠나라고 할 때 그때에 유구문 입이 100개 달려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고도의 이 전략과 전술,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며 사탄의 괴계를 발견하고 사단이 그 정과 육을 빙자해서 알량한 그 육신적 사랑을 빙자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괴계들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예기치 않은 나에게 핍박과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욕할 때에 로마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6절 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모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데 네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네가 하나님이냐? 또 네가 갚아도 안 되고 갚으면 너는 죄인이 되고 더 깊은 죄인의 올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에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감정과 정과 육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적으로 잠깐 말씀을 언급하면서 도피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레위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두 48성읍을 허락하리라. 그 중에 42성읍은 자유롭게 그들이 사용하되 나머지 6성읍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강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 세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건너 이쪽으로 세 도피성,
저쪽으로 가나안 쪽에 세 도피성,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의도가 없는데 고살자, 오늘날 말하면 과실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무로 도끼를 벤단 말이야. 나무로 도끼를 베는데 도끼자루가 흘렁거려서 그 도끼날이 나무를 찍을 때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머리 맞아 죽었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살인할 의도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거야.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보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은 타국인이나 거류자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도피해서 보호하시고자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럼 그 도피성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보링해서 세상에 바람 쐬러 잠깐 나왔다 그래. 그때 잡혀서 찍혀 돌맞아 죽든지 하면은 그때는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야.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35장 20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냐는 거야. 우리의 도피성은 여러분의 지금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지성소인데 영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거기에 싸워봤자 너는 마귀 편이 되어서 너도 그 가족도 함께 공멸한다. 이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냐?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다. 네게 내게로 들어라. 이곳은 너를 위하여 마련된 지성소며 이게 너를 위해 마련된 도피처다. 도피성이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감정들을 다 묵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배웠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웠고 엎드려서 그곳에 주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영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영과 육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누가 쫓아주느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쫓아줘야 돼요. 어디 가서 귀신 쫓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살리려면,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구원시키려면, 내가 그 불신앙의 가족,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가족을 일일이 내가 대꾸하고 반응하면서 이길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안 나가요. 빛이 안 나가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소리 치면 그때는 너무 소리가 크니까 맥살을 잡고 오니까 할 수 없이 힘이 딸리니까 No. 그래서 그 안에 사탄 마귀는 죽어도 떠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바라볼 때,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의 생명의 빛이 내 영에서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육체를 통하여 흘러나와서 마태복음의 5장 16절 말씀처럼 15절 16절 말씀처럼 너의 집안에 너로 인하여 그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빛이 비쳐요?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불식시키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 나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족 속에는 그 사탄의 세력을 악하고 더러운 그 귀신을 우리는 내쫓아야 되고 내쫓아줘야 됩니다. 육에 의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붙잡혀 벌벌 떨면 귀신의 활동은 더 부추기는 기회가 됩니다. 절대로 hin상적으로 조금 나은 것 같지만은 사단은 꼼짝하지 않은 세력은 거대한 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가 자기 십자가 지느냐는 걸 이걸 꿰뚫어야 합니다. 놀랍게 여러분 이기는 자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이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갔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우리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야고보 5장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빌라델베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자이에요. 금방 우리가 군부를 떼가지고 소태 밥이 아직까지 익지 않으나 소뚜껑 자주 열면은 밥은 설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참으로 이겨서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집안에 모든 분쟁과 분리와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나로 인하여 잠잠해지는, 나로 인하여 마무리하는 놀라운 영권의 주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물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이겨서 사랑하는 가족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축출하고 축사하고 이겨주는 자가 되어서 가족까지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